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손길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막막하게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비로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무지 속에서 불러내어 그 눈부시게 경이로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분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29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29살이 될 때까지 거의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고 설교 중에 그 말씀들을 힘있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성경의 한 문단 혹은 한 장 전체를 암송하여 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1975년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있던 제게 충격적인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더니 책을 보지 않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깊은 자문이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로마서 8장 등 수많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 마음속 깊이 새긴 말씀이 눈과 눈을 마주하며 진심으로 전해질 때 그 말씀은 듣는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아직 기억력이 좋을 때, 낮이 밝을 때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쇠퇴하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로버츠라는 미술사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한 과제를 내주기로 유명합니다. 1765년에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화가가 그린 다람쥐와 소년이라는 그림 앞에 학생을 앉힙니다. 그리고는 어떤 책이나 인터넷 자료도 찾아보지 말고 오직 3시간 동안 이 그림만 뚫어지게 관찰하고 보이는 것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기록하라고 지시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합니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네요. 다 봤는데요. 하지만 교수는 그저 계속 보라고 말합니다. 교수 자신도 이 과제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그림을 보기 시작한 지 9분이 지나서야 소년의 귀 모양이 다람쥐 배의 털 모양을 정확하게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감각적 연결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21분이 지나자 다람쥐 목줄을 쥔 소년의 손가락 너비가 바로 아래에 있는 물잔의 지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45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배경에 있는 커튼에 무작위해 보이는 주름들이 사실은 소년의 귀와 눈 모양을 완벽하게 복제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소년의 감각기관이 주변 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쳐다봤다는 사실이 그것을 제대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쳐 글자를 읽었다고 해서 심지어 그 내용을 암기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설교를 준비하며 보낸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직접 들여다보는 데 쓴 시간과 다른 사람들이 쓴 주석서를 읽는데 쓴 시간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대 1은 될 것입니다. 주석서를 1시간 읽었다면 본문 자체를 들여다보는 데는 10시간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석서는 물론 유용한 배경 지식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지만 결코 제 마음에 불을 지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석서를 읽고 나서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권위를 느끼거나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수학은 언제나 본문 그 자체를 끈질기게 파고들 때 찾아왔습니다. 성경이라는 위대한 그림을 우리는 끈기 있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지식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중고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위대한 설교자, 훌륭한 부모, 혹은 영향력 있는 성경 공부 리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의 깊은 묵상과 체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만약 로버츠 교수가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소년의 귀와 다람쥐의 관계를 찾아보세요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학생들은 훨씬 쉽게 답을 찾았겠지만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과 통찰력은 절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질문은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세상의 어떤 현상, 어떤 광고, 어떤 주장을 마주하더라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거짓된 주장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 잠언 6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림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며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7가지 목록입니다. 어떤 구조가 보이시나요? 혹시 목록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요? 7가지이니 네 번째 항목이 중심이 되겠네요.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이죠. 이제 이 마음을 중심으로 양쪽을 살펴봅시다. 마음의 바로 앞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고 바로 뒤에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짝을 이루고 있네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이 손과 발을 움직여 악을 행하게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 칸 더 넓혀볼까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둘 역시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는 이토록 정교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첫 번째와 7번째 항목을 봅시다. 교만한 눈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두 가지는 앞선 쌍들처럼 명확하게 평행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졌다고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어쩌면 이 비대칭이야말로 저자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요? 왜 교만한 눈과 이간하는 자가 짝을 이루고 있을까요? 바로 교만이 모든 분열과 불화의 근원임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악한 마음은 손과 발을 통해 죄를 짓게 하고 혀를 통해 거짓을 퍼뜨리며 그 모든 악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탐험하고 발견해야 할 무한한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쳐다보는 것을 넘어 시간을 들여 깊이 바라보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한